아침 야고보서 강의 네 번째 시간을 맞아 마음에 심어진 말씀대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서두의 설교문을 이렇게 질문과 함께 써놨거든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렇게 써놨는데 오늘 다혜 권찰님의 찬양을 들으면서 이렇게 바꿀 마음이 생겼어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을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의 자녀가 됐다는 것, 또 다른 표현으로는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만약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주의 자녀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어떤 의미입니까?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늘 듣는 말인 것 같지만 막상 그것을 정리해서 표현하려고 하면 어떻게 표현하지? 애매하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아닌 야고보 사도에게 동일한 질문을 한다면 야고보 사도는 그 질문에 대해 이렇게 답하였을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사람을 의미합니다. 오늘 귀하게도 우리 다혜 권찰님이 특송을 하기에 앞서서 고백했던 지난 시간 야고보서 1장 18절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한번 지난 시간 말씀을 되새겨보는 의미에서 1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의 의미, 주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의 의미를 야고보 사도에게 묻는다면 야고보 사도는 지금 이렇게 18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주의 자녀가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여러분 모두는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난 분들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새롭게 태어난 의미는 태어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이제 태어났기 때문에 그 태어난 삶을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는 과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과제와 질문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겠죠. 이제 야고보 사도는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은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난 분들이십니다. 그렇기에 이전과 같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는가를 야고보 사도는 이제부터 하나하나씩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제 19절의 말씀을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생각해보며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우리 1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오늘 이 19절의 말씀을 원어 성경을 보면 어떤 말씀이 제일 먼저 이 19절에 기록되어져 있냐면 이스테라고 하는 헬라어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이스테라는 단어는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8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하면서 끝냈어요. 여러분은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난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무엇을 아셔야 되냐면 새롭게 태어난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분들 중에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고백은 하는데 구원받은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는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야고보 사도의 말을 빌어 저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다면 그러면 이제는 아셔야 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모습임을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와 함께 야고보 사도는 제일 먼저 어떤 문제를 거론하고 있느냐? 듣는 것과 말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유의미한 것은 18절에서 우리가 어떻게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그 안에 두 가지 의미가 함께 담겨져 있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진 거죠. 그렇죠? 그리고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듣는 것과 말하는 문제와 함께 우리가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는지를 18절에서 말한 다음에 듣는 문제와 말하는 문제를 연관지어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느냐? 듣는 것과 말하는 것에 있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야고보 사도는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먼저 우리가 이 19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속히라고 번역된 단어는 즉시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야고보 사도는 먼저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것은 즉시 듣는 것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싶은 듣는 것은 무엇을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두말할 나위 없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즉각적으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종종 우리는 무엇에 비유합니까? 영혼의 양식에 비유를 해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것 귀한 일이지만 태어난 아이에게 즉각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영양소의 공급이죠. 이전까지는 엄마와 함께 탯줄로 연결되어서 먹지 않아도 살 수 있었지만 이제 나오게 되는 순간, 출산하게 된 순간부터 아이는 자신의 입을 통해 영양분이 공급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아이들을 아내가 낳는 모습을 지켜보고 병원에서 함께 옆에 있다 보니까 2시간 단위로 아이들에게 모유나 혹은 분유를 공급하더라고요. 2시간 단위로. 아마 시간이 지나서 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보통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제일 처음 몇 미리 정도 먹어요? 기억 안 나시죠? 벌써 다 지나서. 보통 40ml부터 시작을 해요. 40ml부터 시작해서 60ml, 좀 잘 먹는 아이는 막 처음부터 60ml도 먹지만 그러다가 80ml. 한 달쯤 지나서 집에 올 때 보니까 보통 80ml 정도. 왜 제가 잘 아느냐? 열심히 분유를 탔습니다. 80ml 정도 먹더라고요. 그러다 좀 지나면 이제 120ml, 160ml, 그러면서 이제 젖병이 달라져요. 이제 큰 걸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아마 지금도 이렇게 아이들이 먹는 아이들은 뭐 240ml, 막 260ml 먹는 아이들까지 늘다가 이제 그게 넘어가면 이제 밥 먹어야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렇게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듣기는 속히 즉각적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살게 되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단지 귀로만 듣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듣는다는 말은 항상 어떤 의미가 함께 담겨져 있느냐? 순종의 의미가 함께 담겨져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왜 우리가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그 뜻대로 살기 위함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2025년에도 듣기를 속히 하십시오. 그 어떤 세상의 이야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속히 하게 될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는 먼저 듣는 것에 대한 훈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야고보가 말하면서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붙어 나와요. 성내기도 어떻게 해라? 더디하라.
자, 듣는 것과 말하는 문제를 이야기하다 갑자기 감정의 상함에 대한 이야기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지금 야고보 사도가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이렇게 서신을 쓰고 있음은 그 교회 공동체 안에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 어떤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그 문제가 어디에서 발생할까요? 말로 인함이에요. 말로. 그래, 듣는 것보다 성급하게 말이 앞서는 일들이 자꾸 생기게 되니까 공동체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 감정의 상함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 감정이 상함이 나타날 때 그 감정의 상함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화로 번지게 되죠. 분을 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낸다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내는 일은 언제 발생하느냐를 봤더니 듣는 것보다 성급하게 말하는 것이 앞서게 될 때 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 교회 공동체 안의 관계의 문제는 분열과 다툼으로 나중에는 성내는 모습까지 나오게 됨을 야고보가 전해 듣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들,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들은 말씀을 근거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올바른 분별력을 갖게 될 때에 내가 해야 될 말과 하지 않아야 될 말, 해도 될 말과 해서는 안 되는 말을 분별하며 교회 공동체 안에 일어날 많은 다툼들을 잠재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즉각적이고 민첩하게 반응하며 자신이 말을 할 때 조심스럽고 지혜롭게 행할 수 있는 자가 되라. 그것이 성내기를 더디할 수 있는 길임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듣는 것과 말하는 것 그리고 성내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이어지는 20절을 통해 야고보 사도는 그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20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무엇을 이루지 못한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의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저는 바랍니다. 2025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보여 결국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지난 18절의 말씀에서도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말씀에 이렇게 야고보는 말하였습니다.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여기서 자기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무엇을 이루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우리는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그 뜻대로 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즉각적으로 잘 듣고 순종함으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내가 무엇을 말해야 될지, 무엇을 말하지 않는 것이 좋을지 분별하여 서로 간의 다툼이나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동일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서로 속히 말하여 지혜롭지 않은 언사를 통해 다툼과 분열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잘 귀담아 듣고 지혜로운 말을 행함으로 하나 되어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고자 한다면 먼저는 내 안에 있는 더러움들을 내어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그 마음에 담은 것이 그 입을 통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요즘 젊은 세대를 볼 때마다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너무 거칠어지고 있고 안 좋은 말들을 서슴없이 내뱉는다는 거예요. 청소년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여러분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이 어떠한가가 그 말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보다도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먼저 제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 한번 21절의 말씀을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잘 머물기 위해서는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먼저 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21절에서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 우리말 성경에서는 내버리라라고 해석한 이 단어가 아포테메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떤 의미에서 주로 쓰여지냐면 우리가 입고 있었던 옷을 벗어버릴 때 쓰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럼 벗어요. 자, 여러분은 언제 입고 있었던 옷을 벗습니까? 세탁할 때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씻을 때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보통 우리가 언제 입고 있었던 옷을 벗냐면 환복할 때입니다.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자 할 때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벗어버린다라는 의미는 새로 환복할 것이 있어야지만 벗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냥 벗고 다녀요? 그렇진 않잖아요. 물론 잠깐 씻을 때는 벗지만 그 씻는 것도 왜 씻으세요? 갈아입기 위해서 씻는 거지 그냥 씻진 않을 거예요. 난 씻었으니까 다 됐어. 그냥 다닐 거야. 이러진 않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벗는다라는 의미는 항상 어떤 것을 함께 생각하게 만드느냐? 새로 입을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새로 입을 것이 없는 사람은 벗을까요? 안 벗을까요? 안 벗는다는 거예요. 자, 이 동일한 표현이 에베소서의 말씀에서는 무엇을 벗고 무엇을 새로 입느냐로 표현하고 있는지를 우리 한번 4장 22절로 24절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먼저 벗는데요. 근데 뭘 벗는다고 말하죠? 옛사람. 벗어버리고 계속해서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표현해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이제 어떤 옷을 입게 되었느냐?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성경은 무엇을 벗어버리라고 말하고 무엇을 입었다라고 말하느냐? 옛사람을 벗어버렸고 새 사람을 옷 입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새 사람을 어떤 옷이라고 표현하느냐?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입어야 될 새 옷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을까?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 21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것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죠. 마음에 심어진 말씀. 마음에 심어진 말씀으로 옷 입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으로 옷 입는다는 표현을 야고보 사도는 어떤 옷을 입었다라고 말하느냐? 마음에 심어진 말씀의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런 자가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야고보 사도가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라고 한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았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의 마음에 심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구원받은 자의 증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똑같이 예배당에 나와 말씀 시간에 똑같이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구원받은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생명의 양식으로 그 말씀이 마음에 심어져요. 근데 거듭나지 못하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시간만큼 지루한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시간만큼 졸리는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시간만큼 안 들리는 시간이 없다고요. 그렇게 다른 이야기는 잘 들리는데 말씀 시간만 되면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여러분. 저도 그 심정이 이해가 돼요. 안 들리는데 앉아 있으니 본인은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말씀이 오묘하고 깨달아지고 기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성도님들에게 눈을 이렇게 보면서 말씀을 전할 때 어떤 분은 막 눈이 초롱초롱 빛나요. 더 전해주세요. 더요. 막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며 언제 끝나지? 이런 분도 계세요. 오늘 야고보 사도의 표현대로라면 우리의 마음에 심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새 옷을 입고 살아가게 되시길 바라요. 여전히 예배당까지 나왔는데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지 못한 채 내 생각, 내 의지, 세상의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져서 여전히 그 옛사람만을 갖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심어져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될 때에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임할 때 우리가 행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21절 하반절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온유함으로 받으라.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온유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은 두 가지 작용을 해요. 전하는 자도 중요하지만 받는 자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씨와 밭으로 우리가 자주 비유합니다. 여러분, 씨가 좋은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씨앗도 어느 밭에 뿌려지느냐에 따라 그 씨의 결과는 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받는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말씀을 받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 사도는 그 말씀을 어떻게 받으라고 하죠?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기에서 온유함으로 번역된 원어는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디에서 쓰여진 단어냐?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 세 번째 복을 이렇게 말씀하셨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온유함엔 관심이 없고 땅 받는데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데 이 말씀의 핵심은 땅이 아니에요. 온유한 자의 복. 이때 쓰여진 단어도 똑같이 프라우스라는 단어인데 이 프라우스라는 뜻이 무엇이냐?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길들여지다. 여러분, 야생마를 떠올려 보세요. 그 들판에서 거칠게 다니는 말, 그 말이 아주 훌륭한 조련사의 손에 붙들려서 명마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길들여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심기를 원하시는지 아세요? 이전에는 길들여져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 맘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길들여지지 않는 말은 내 맘대로 날뜁니다. 그러나 그 말이 길들여질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뛰어야 될 때 뛸 줄 알고 멈춰 있어야 될 때 멈출 줄 알아요.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제가 멈춰 서겠습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은 이제부터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아침에도 왜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을 마음에 심기를 원하시는지 아십니까? 말씀으로 여러분을 길들여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인생, 그것은 누가 경험하느냐? 말씀에 길들여져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온유함으로 그 사람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아, 그분은 진짜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고 있구나. 아, 그분은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고 있지 않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내용이 22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인 거예요. 그 사람이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을 때 나타나는 태도와 온유함으로 받지 않을 때 나타나는 태도가 어떻게 갈리어지는가를 22절부터 25절은 설명하는 내용인 거예요. 자, 22절부터 우리 말씀을 2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윤절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아,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 사도는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듣는 것만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 그가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다. 지난 시간 우리는 두 가지 시험이 있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트라이얼,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이 있고, 템테이션, 사탄이 주는 유혹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연단하시는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말씀으로 길들여지게 되어 그 말씀 따라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 이끌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말씀을 듣고 만약에 누군가가 아멘이라고 말은 했고 맞습니다라고 했지만 행하지 않고 있다면 그를 향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스스로를 속이는 자이다. 여러분, 저는 바랍니다. 여러분 각 사람이 2025년을 살아가면서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가 자기 자신을 속인다고요? 말씀을 듣기는 했어요. 그런데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는 어떻게 스스로를 속이고 있느냐? 자기의 믿음을 스스로 속이고 있는 거죠. 믿는다 말은 할지 모르겠지만 그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지난주 제가 어느 청년과 교제하는 가운데 그 청년이 이렇게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원함은 있는데 그걸 못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뭐라고 답변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원함은 있대요. 근데 그걸 잘 못하고 있대요. 제가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진짜 원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그 의미를 아시겠어요? 사람은 무엇인가를 진짜 간절히 원하잖아요. 그 일을 행하게 됩니다. 원한다고 하는데 그 원함보다 상황이 큰 거죠. 그 원함보다 환경이 큰 거예요. 근데 사람은 정말 원하잖아요.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 일을 시작하게 되어 있어요. 그 일을 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점검해야 될 것은